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이 창세기 10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이 6으로 죽고 7로 완성되는 40의 여정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부터 먼저 확인할까요? 거기 6절에 홍수가 있을 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세래요. 600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6이 완성되는 것이 600이에요. 6 곱하기 100이니까 100은 완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텐데 6이 완성된다는 건 뭘까요? 자, 그런 거. 그리고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고 그랬죠? 7일 후라고 했는데 뒤에도 보겠지만 7일째부터 홍수가 내리는 겁니다. 그 7. 그래서 7로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해서 40 동안 40일, 그 40일이라는 의미가 40이라는 그런 인간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절, 여러분 11절 보면 그게 이제 홍수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건데 그 표현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가는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비가 땅에서 솟구칩니까? 그렇죠.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1절 한 절 중심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봤죠. 그 창세기 6장과 7장은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그 단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지만 잠깐만 우리가 정리한다면, 왜냐하면 그것이 7절, 8절, 9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잠깐 보면, 자, 창세기 6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주에 암수 한 쌍씩, 그리고 20절에서는 각기 둘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창세기 7장 2절 3절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간다고 그러고 부정한 것은 둘씩, 또 공중에서는 암수 7씩,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창세기 7장 거기 이제 9절에 보면 암수 둘씩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암수 둘씩, 한 쌍씩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7장 2절 3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암수 7씩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성경은 완벽한 거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6장 19절이나 7장 2절이나 7장 9절이나 같은 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암수 한 쌍씩이 돼야 되는데
왜 7장 2절에서는 암수 7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리고 또 거기다가 부정함과 또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구분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처음 시작하는 6장 19절과 20절, 7장 9절에서 암수는 뭐라고 있어요? 자칼과 느케바. 그리고 이제 한 쌍씩 둘씩이라는 것은 세나임. 그러니까 둘이 짝으로 만나는 거죠. 쌍으로. 그러면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서 방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칼우 니케바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칼우, 우라는 것은 밥으로 연합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칼과 니케바가 연합돼서 하나로, 한 쌍으로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7장 2절 3절에서 암수가 7씩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암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씨, 이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원어를 보지 않으면 한글 성경으로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씨, 이샤가 암수 7씩 그랬어요. 자, 이씨가 여기서는 이제 암수라고 했으니까 수컷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샤가 암컷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것이 7씩 들어간다. 7이 뭐라고 했습니까? 쉐바. 근데 7씩이라고 있죠? 7도 쉐바고 씩도 세바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7쌍이라는 말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7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암수 7씩이라고 하는 이씨, 이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자칼리케바가 한 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또 구분할 것은 이 자칼과 니케바와 이씨와 이샤의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가지고 씨를 넘겨주는 것, 그 다음에 씨를 받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칼과 니케바라는 것은 수컷과 암컷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뭐 넓은 의미에서는 수컷, 암컷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넓은 의미에서 수컷, 암컷의 개념으로 그렇게 쓸 때는 자칼과 니케바를 씁니다. 근데 이씨나 이샤라고 하는 것은 자, 남자, 여자. 물론 자칼과 니케바도 남자, 여자죠. 그렇죠? 남자, 여자 똑같은 건데 이 자칼과 니케바가 아닌 이씨와 이샤는 특히 남자, 여자, 남편, 아내의 그 개념으로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죠? 자, 창세기 2장 24절 그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궁금했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자칼과 니케바는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할 때 자칼과 니케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바라는 것은 항상 연합된 겁니다. 하나라는 것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완성돼서 방주에 들어가는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완성되면 그게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 하아담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씨와 이샤를 쓰니까 암수 7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암수는 안 맞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7장 2절은 뭐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남자, 여자 7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을 하자면.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짐승이라는 그 단어 다음에 남자, 여자라고 남편, 아내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쓰면 우리한테 와닿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암수가 이슈이샤인데 이걸 수컷, 암컷의 개념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암수 1급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상의 분명한 오류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같겠지만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이슈이샤 앞에 짐승이라 해놓고 이슈이샤라고 해서 그 이슈이샤가 남자, 여자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도 결론적으로서 뭐란 얘기예요? 짐승이라는 얘기, 짐승이라는 얘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수컷, 암컷이라는 개념으로 자칼리케바라는 개념으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칼리케바가 한 쌍으로 하나로 짝으로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슈이샤 일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이 뭐라고 있어요? 쉐바라고 있었죠. 언약, 완성, 안식이죠.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슈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씨를 가진 이슈와 이슈라는 우리 교회죠. 교회가 연합해서 만나서 뭐예요? 즉 만나면 그 하나가 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칼과 니케바도 그리스도와 니케바예요. 니케바 교회예요. 자 자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니케바가 원래 예수예요. 뒤에서는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니케바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공중의 새도 7시라고 하는데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우리가 상정한다고 했죠. 성전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라고 하는 것은 자, 율법을 진리로 아는 자죠.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된 순결한 상태의 이샤라고 했어요. 그것이 7인 거다. 쉐바다. 그래서 그것도 완성된 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러면 부정한 것은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냐를 우리가 봤죠. 부정한 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7장 2절에서도 그 짐승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남자 여자라 못하니까 암수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자 부정한 자야. 우리가 짐승이야. 자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들여오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우리 악을 통해서 선을 깨달아 알으면 그것이 선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들여오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보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7절, 8절, 9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7절을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방주에 들어갔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라는 그 원어가 벤, 이샤, 벤 이렇게 됐어요. 자, 먼저 나오는 아들들이 벤이고 두 번째 아내가 이샤고 며느리들이라고 있죠. 전에 성경은 이거 잡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샤 벤이에요, 이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주 전인가 말씀 볼 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며느리, 그 며느리라는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칼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할 때 그 며느리에 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며느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칼라가 아니고 이샤라는 걸 썼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샤를 썼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며느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이샤라는 여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벤이라는 아들 그리스도와 이샤라는 여자 교회가 만나서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이라는 것을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의 7 식구라고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계속 노아의 7 식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한글은 똑같은 단어지만 원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라는 그 의미를가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즉 신부인 교회인 이샤가 연합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8절 9절에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것은 모두 암수 둘씩. 그래서 그 암수 둘씩에서 암수가 뭐라고요? 자칼, 우니케바. 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자칼과 우니케바는 연합된 겁니다. 하나로 연합된 거, 한 쌍,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칼은 뭐예요? 자칼, 우니케바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칼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니케바가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릇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이야.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니케바. 교회가 니케바예요. 아까로 말하면 이샤예요. 그릇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자칼이라는, 이슈라는,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와서 연합되면 그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슈라는 남자 그리스도와 이슈라는 여자 교회가 만나야 한 몸이 되고 그것을 연합 하나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가 된 한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자칼과 니케바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로 오셨습니까? 여자로 오셨습니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 땅에 육을 입은 모든 모습은 전부 다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도 여자로 왔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자칼한 씨를 담고 왔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걸 또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결국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서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업을 동업하려면 뜻이 맞아야지.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업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뭐 동행하다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알죠. 할라카라는 단어.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다는 것이 동행하다. 할라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라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게 할라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갖고 함께 갈 수 있으려면 우리 생각과 뜻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선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과 성령께서 가르친 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지혜로 가르쳐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르쳐준 말은 어떤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하라 하지 말라로 보면 그게 사람이 교훈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11조 해라, 하지 마라. 순종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과 15절을 이제 대조해서 거기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에 나온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15절은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자,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가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하는 자를 말하죠.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푸시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혼적인 사람. 우리가 처음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육의 몸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얘기죠. 주요 화물로 죽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 신령한 자는 푸니마티코스죠. 이건 푸니마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뭐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영적인 사람, 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무슨 은사를 뭐 가졌다든가 말씀을 뭐 잘 해석한다든가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해석하는 몸은 율법적인 말씀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뭘로 보느냐가 영과 육을 나눠지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하라 하지 말라로 보면 그게 사람이 교훈으로 가르친 말이에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보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내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그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다른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런 율법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뭐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서로 모른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화를 나눠보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니까요. 육적인 사람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데 그들은 우리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행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돼야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돼야지.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행하라는 겁니까? 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행하지 말라는 말은 안 있어요. 행해도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했지. 우리 존재, 우리 본질을 깨달으라고 했다 그 말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면 또 그거 가지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대화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14절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리석다고 한다니까요.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들었니? 그리고 상당히 터부시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뭔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영적이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 분별 은사라는 것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율법인지 진리인지를 깨닫는 게 영분별 은사지 뭐 다른 은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도 우리 판단하던데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생각 차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판단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16절에 볼게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정말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백 독을 해서 통달을 한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니, 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하는데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이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뭔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먼저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이제 600세라고 하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 600이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홍수가 내리는데 노아가 600세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왜냐면 거기 600이 나오고 7일 후에 또 비가 내린다 하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6, 7, 40이 나오는 것은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600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100이에요. 6이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700으로 넘어가기 전의 상태가 600이에요. 그럼 6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6.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손발을 움직여서 이 땅에서 율법을 행하는 기간, 그게 6이에요. 6.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인데 600이라는 건 뭡니까? 아, 내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600이 되는 거예요. 6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뭘로 넘어갑니까? 7로 넘어가는 거예요. 7. 알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자, 지난 시간도 우리가 보았지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홍수가
7일째부터 내리는 겁니까? 7일 지나고 8일째부터 내리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7일 후니까 꼭 8일부터 내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후에라는 단어와 덮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그냥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하야는 이다, 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7일째 땅에 홍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7일부터 비가 내렸다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생각할 때 7일 후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후라는 말이 없어요. 덮였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야예요. 하야. 있다, 있다, 존재하다. 여기서 뭐가 왔다고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 에? 자, 그러면 7일째부터 홍수가 내린 거죠. 그럼 왜 7일째부터 홍수가 내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죠? 하나님도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 의미. 그러면 6일간 창조하고 7일을 안 쉬고잖아요. 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일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죽고 7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오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7일째부터라는 얘기죠. 7일째 뭐예요? 안식 쉼이 오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안식 쉼이라고 있죠. 그 전에 6일 동안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했다는 것은 기간 동안 율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6일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7일째 되는 날부터 홍수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 7이면 안식이죠. 그 이전까지를 600이라고 한 거예요. 600. 꽉 찬 6. 죄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깨달은 그때, 그 7로 넘어가기 직전, 그걸 여기서 600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과 같아요. 전에 한번 간단하게 본 것 같은데, 지금 노아의 홍수가 600의 세부터 내렸다고 하는 그 의미, 그래서 7일째 이제 땅에서 홍수가 임하는 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으로 볼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욕심은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에피투미야. 가면 그거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거기서 사선을 그어보세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욕심이라는 것은 에피투미야 다 알죠? 탐욕, 탐심. 그럼 욕심, 탐욕, 탐심이라는 것은 율법적 선악 구조는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죄. 그러니까 잉태하다, 죄를 붙든다, 그런 얘기죠.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 탐심, 죄를 붙들죠. 그러니까 죄를 붙드니까 죄가 이제 낳는다. 죄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됐죠? 거기 뭐 써놨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저거 죄가 장성한 즉 할 때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 앞에 아까 사선을 그으라는데, 거기에 원어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대라는 접속사.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탐욕, 탐심을 가지면 그건 반드시 죄라는 열매를 낳는다. 그러나 죄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장성하다가 완성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 사망이 뭐예요? 이게 타나토스예요. 나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매를 맺다. 그러나 죄란 놈은 완성돼야 돼. 뭘? 이 사망. 이게 타나토스. 타나토스로 그렇게 완성되어야 한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튀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응? 자, 욕심, 탐욕은 그 자체가 죄이므로 죄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죄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다고 하는 것은 전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죄가 뭔지 발견해서 사망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깨닫고 사망으로 완성되는 것을 장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즉시 그게 사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사망은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스는 좋은 죽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반드시 그 죽음을 죽어야 돼요.
자, 전에도 말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것도 너 죄 지으면 결국은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싹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사다 그런 얘기죠.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다나토스 사망이라는 양식을 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되는 죽음인 사망, 다나토스의 양식을 사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망해야 그 사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600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600. 자, 6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이라는 것은 열심히 이 땅에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최고조에 도달한 상태, 그게 600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어디가 6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가 장성한 거죠. 죄가 장성한 거. 죄가 뭐라는 것이 깨달은 거. 죄가 장성하니까 죄는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 그러면 뭘로 완성됩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게 600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세는 죄가 장사한 거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죽기 전의 상태, 죽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 그래서 6에서 7로 넘어가는 그 절정의 상태, 그걸 600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태, 즉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또 이런 말로 또 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참 어려운 말 같죠? 자, 우선 아까처럼 끊어볼 거, 사선으로 끊어볼 때가 내가 살았더니 있죠? 거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서 끊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 같습니까? 거기에 우선 깨닫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단어가 코리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건 없다, 떠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율법이 없었다, 떠났다는 것으로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율법은 왜 주었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죠.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해요?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율법을 행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잖아요. 내가 율법을 안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고만장했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살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봐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 보지 말고 그게 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러 준 게 아니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이 죄구나를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죄구나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죄였구나.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죽었다.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에요. 아까 욕심이 잉태인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율법과 계명을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과 계명은 도대체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노무스를 율법이라 하고 계명은 이제 엔톨레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섞어서 이렇게 구분 없이 쓰기도 하는데 정확히 구분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톨레 계명이라는 것은 그 율법 하나하나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하는 얘기죠. 자,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어. 율법이 그걸 행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계명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라는구나를 깨닫는 것. 그 모든 율법은 하나의 계명, 그 사랑,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죄가 살아나는 거죠. 아, 그게 죄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완성이죠. 그럼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600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600에서 70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위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죄는 살아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행위 자체가 죄였구나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난 거죠. 그게 진짜 죄라는 거죠. 그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그 계명이 진리로 완성이 되니 죄라는 것이 위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진리로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내가 완성의 죽음을 죽게 되더라, 다나토스라는 죽음을 죽게 되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죽은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죽고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던 나도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보던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고 있던 나도 동시에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책이 행위책이 아니라 생명책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율법도 떠나고 나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어디를 보아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를 알았으면 그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살아난 상태가 이때가 600이에요. 죄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적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저런 자는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가 율법에 능통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행할 때는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던 때에는 죄는 죽어있는 상태죠. 그럼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깨달으니까 반대로 그 계명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시인한 거. 그게 600이에요. 자, 그리고 11절은 다음 주에 기대를 하시고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12절을 먼저 보면 12절은 40죄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 40의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도 말했고 성경 말씀을 할 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그동안에 안 드렸던 말씀 40이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의미하는지를 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가 빨리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40이에요. 이삭도 40세에 아내를 얻었고 에서도 40세에 아내를 얻었는데 대조되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됩니까? 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리브가라는 것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출생지인 밧담 아람의 여자로서 같은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진리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삭은 40이라는 시험의 때를 지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헷족 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헷족 속.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죠. 헷족 속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인 율법을 아내로 삼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행위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에서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은 거죠. 언약을 주셨는데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내리는 홍수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받아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0주야를 내린 홍수로 인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방주 안과 방주 밖을 대조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방주 안과 방주 밖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주 밖은 나의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은 나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라는 진리 말씀에 의해서 나의 겉사람이 점점점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겉사람이 후패한다, 속사람 날로 새롭게 된다. 옛날에는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늙으면 육체가 이제 쇠약해지고 그런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래 뭐 육체는 그렇게 좀 쇠해진다고 하더라도 속사람 날로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던가요? 자, 겉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육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나이를 먹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냐는 얘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속사람은 굳어져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말이 아니라 겉사람은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의 상태가 점점점 사라지고 그게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볼 때 어떤 말씀 하느냐면 그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서 노아 안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의로움이라고 하는지를 볼 때 보았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38장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할 때 보았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26절까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 후반부에 남은 말씀이 오늘
27절부터 30절입니다. 자, 그래 그때 뭐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의로워요? 다말 보고 의롭다고 했다니까요. 유다가 다말 보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그랬어요.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지금 임신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말을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다말이 왜 의롭습니까? 자, 그 유다가 누구를 아내로 취했냐면 수아라는 자, 이방인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 율법을 아내로 취하니까 그 수아라는 자의 딸은 유다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유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거기서 난 세 아들도 다 죽는다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3절 그리스도의 계보에 가보면 유다의 아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다말로 되어 있어요. 유다 아내가 다말로. 자, 다말이 누구라고 있습니까? 다말이 종려나무라고 있잖아요. 나무라고 있잖아요. 다말이 타마르. 나무는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다말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유다가 다말 보고 너는 의롭다고 했습니까? 다말이 더 잘못했어요? 유다가 더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을 경경을 따를 수는 없지만 유다는 이제 시아버지인데 그 세 아들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주기로 했다가 주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안 지켰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변복을 하고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그렇게 갈아입고 그 유다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절행에서 누가 더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다 똑같지만 누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말이 더 나쁜 것 같은데. 근데 다말 보고 유다가 너가 나보다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그 비교한 게 아니라 유다는 그런 상태에서 다말을 불사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판단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기 전이니까 저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지만은 불사를 하고 있잖아요. 족장이 그 당시 말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판단했는데 다말은 뭡니까? 율법으로 오지 않고 율법에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다말이에요. 십자가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걸 뭘 취했습니까? 담보물로 도장, 끈, 지팡이, 도장이 인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어요. 다말은 율법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 게 그게 의롭다 그 말입니다. 뭐 성경이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임신해가지고 해산하는 상태인데, 자, 먼저 보니까 해산할 때 보니까 쌍테라, 쌍둥이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상당히 재미나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자, 뭐 28절 보니까 손이 먼저 나온다고 그래요.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손이 먼저 나온다는 표현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나오니까 그 먼저 나온 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홍색실로 감았다고 그래요. 이게 서로 홍색실로 감으니까 이제 손을 들이밀으니까 거기서 29절에는 아우가 나온다고 이제 아우가 터트리고 나온다고 그래요. 터트리고 나오는데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한다 그 말이죠. 상당히 재미납니다. 이 말이.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손이 먼저 나왔다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터트리고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까? 성경이 참 이렇게 재미나게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자, 먼저는 그러면 장남은 세라고 원래는 차남이 이제 베레스겠네요. 거기에 베레스를 아우라고 했으니까. 근데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베레스가 장남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라가 차남으로 나오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에게서 이렇게 이어져 가요. 자, 이거 뭘 의미하나를 한번 보자. 그런 얘기다. 이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이 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회장을 만들 때 사용하던 실입니다. 회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회장이에요. 그러면 회장은 왜 있습니까? 찢어지기 위해서 있어요. 자, 그러면 홍색 실을 맨 세라가 누구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홍색 실을 세라가 맸잖아요. 근데 그 홍색 실이라는 샤인이라는 것은 회장을 만드는 재료란 말이죠. 회장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라는 누구를 얘기하겠느냐는 얘기죠. 예수 그릇 중에서 예수를 상징하는 게 세라예요. 예수가 육체로 죽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죽죠. 그리고 나와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베레스가 나오죠. 터트리고 나온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터트리다는 단어가 이제 파라치인데 거기에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뚫다, 파괴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베레스라는 단어가 이제 페레츠라는 단어거든요. 이 페레츠나 파라치나 사전 찾아보면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둘째 베레스가 터트리고 나오니까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지요. 터트리다가 파라츠인데 베레스가 페레츠예요. 그러나 파라츠나 베레츠는 똑같아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의미는 알겠죠?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죠? 예수가 육체로 죽고 무덤에 들어갔었는데 무덤을 깨트리고 무덤을 뚫고 나온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영으로 진리 부활했죠? 그게 베레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지 세례가 죽고 베레스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자 상둥이 나오는 그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계보에 기록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둘 다 기록돼요. 베레스와 세례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보려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29절에 베레스를 이제 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먼저 손에 나온 자로 이제 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베레스가 앞에 나오는 장자로 기록된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세례로 죽고 베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로 이 땅에 오는 거죠. 예수가 안 오면 이 역사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오야 돼요. 우리를 이 땅에서 육으로 보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옛날에 교회 수십 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분들보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먼저라는 것이 프로토스고 나중이라는 것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제 원고를 보기 전에 간단한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온 게 뭐예요? 예수가 먼저 왔잖아요. 육신이 먼저 왔죠. 율법이죠. 나중에 온 게 뭡니까? 예수 다음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죠. 진리가 오죠. 우리가 육으로 왔죠. 육의 몸이 죽으면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첫째로 주고 둘째로 거두는 거잖아요. 첫 번째를 주시면 두 번째 거를 세우기 위한다고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전부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육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보냈다 그 말이죠.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보냈어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으면, 진리를 깨달아 알면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이제는 이게 깨달았으면 율법을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왜 율법이 폐지됐다고 한다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율법은 폐지됐다. 율법을 행한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율법과 진리는 똑같으네. 그러면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그러면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그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 있잖아요. 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인데 왜 이게 필요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행해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럴 때 고백하고 그렇구나 우리는 안 되는 존재구나를 깨달으라는 것뿐이지. 근데 이걸 오해하고 율법은 이제는 다 끝났어. 이거는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은 진리를 깨닫게 준 거죠. 먼저 준 거. 예수는. 그래서 예수가 죽었죠. 그럼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건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역하면 마지막에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첫째, 먼저 준 것이 율법이고 나중 온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준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율법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 주신 거죠.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아 진리가 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가 이게 그 진리를 넘겨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첫 번째 것인 율법이 결국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말, 그 진리, 그 성령,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첫째로 주신 율법이 진리였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것이 먼저 되고 먼저 된 것이 나중된다는 그런 말이죠. 마지막에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 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아, 그 율법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째와 나중이 같아지니까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인 율법도 결국은 나중 것인 진리와 같은 것이었구나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5장 중간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색실을 메었던 세례가 먼저 되었는데 그런데 나중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나중 된 베레스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중이라는 단어 때문에 국어 사전적인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라는 것이 율법으로 그 율법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왜 무가치입니까? 문제는 그것만 붙들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섬기는 것이 잘못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된다 그 말이죠. 깨달으면 그리스도와 예수는 같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먼저 온 예수가 주면 그게 나중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중된 육체 안에 담겨 있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온 예수는 먼저 된 자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건 반드시 죽어야 그 육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생각합시다. 자, 우리도 나라고는 육신의 생각인 율법의 무덤 속에 갇혀 살고 있어요. 먼저 온 유괴 속에 갇혀 살고 있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살아나죠. 그게 터뜨리고 나온다는 것으로 그러면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육의 몸이 먼저 된 거죠. 육의 몸을 먼저 신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거두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영의 몸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육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율법적 선악 구조가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영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 있고 죄가 있어야 의를 알 수 있고 악을 통해서 선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어둠과 빛, 죄와 의, 악과 선은 같은 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방주 밖에 있는 먼저 된 나의 육이 죽고 방주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나중된 영의 몸으로서 그게 진짜 무덤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육의 몸, 육신의 생각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게 영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거죠. 하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 훗날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언제 죽지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열심히 받아 먹으세요. 먹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마음에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